은혜를 맡은 청지기, 우리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사실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첫 시간 청지기 세미나의 이 첫 시간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어떤 사역과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보다 실제적인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의 살아가는 그 감격과 보람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청지기라는 말이요, 사실은 그 이쉬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쉬라는 말은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니고 남자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지칭할 때 아담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이씨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남자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청지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자를 제일 먼저 만드셨잖아요. 뭘로 만드셨다는 겁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생 자체가 뭡니까? 청지기예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는 에덴 동산과 삼라만상에 있었던 삼라만상을 다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이죠. 모든 게 아담에게 가능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아담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지기 직을 감당하도록 사람을 만드셨고, 자, 그러면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뭐하다 그러셨어요?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not good입니다. not good 맞습니까? not bad 아닙니다. 나쁘지 않다 아니에요. 좋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치한 게 아니고 그의 이 에제르, 이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먼저 선행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각 동물들을 두 마리씩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각 동물들이 이름을 짓게 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아담이 딱 정해주는 이름, 아이덴티티. 코가 긴 동물이 하나 오니까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코끼리. 이게 쉽지 않은데. 목이 긴 동물이 두 마리 지나가니까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역시 우리 평화교회는 수준이 대단합니다. 이건 창조론적으로 다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딱 규정해주면 그게 이제 그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담이랑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지? 라고 하는 그 니드, 필요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혼도 사실은 창조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까? 행복하라고요? 아닙니다. 청지기직 감당하라고. 맞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다스리도록 돌보도록 하기 위한 그 일을 돕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헬라어에서는 이 청지기라는 말이 더 발전되어서 이 오이코노모스 혹은 뭐 디아코노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섬기는 자 등등의 이런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지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 노예나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종이 아니고, 이 청지기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주인의 상당한 신임과 인정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의, 자기 게 아닙니다. 집 주인의 사람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사물을 관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청지기입니다. 교회의 청지기,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 상당한 신임과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역을 관장하는 사람이죠.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청지기는 첫째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종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일꾼이고
그 다음에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일꾼이다 라는 말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너 같은 영화, 옛날 영화에 보면 배 밑에서 노 젓는, 반주만 하나 딱 걸치고 막 배 젓는, 그래서 막 열심히 안 하면 채찍 맞고 때리고 막 이랬던 노예들 있죠. 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러면서 맡은 자라는 말은 매니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청직이라는 말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사람이거나 그냥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제일 밑에서 섬기면서 동시에 뭐예요? 관리하는 지혜와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은 뭐 우리가 군에서 말하는 충성, 뭐 이거 필통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신실함. 그러니까 그렇게 일꾼되고 교회에서 청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집불통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고 일관되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랬다가 전에는 저랬다가 기분 좋으면 다 들어주고 기분 나쁘면 안 들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꾼은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청지기로, 물론 오늘 은혜를 사모해서 일반적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올해도 맡았습니다. 교사로, 셀장으로, 또 부장으로, 또 여러 가지 성가대원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그러나 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관리한다라는 말 안에 이 말이 일꾼과 종이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의 의미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직책은 권세가 따르죠. 그러니까 대접도 따르고 추종자들도 따라서 결국은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권리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직분을 감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감투로 인식을 하지만 그것은 틀린 인식입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니고 근본적인 사명을 실제화한 자리입니다. 모든 재직이라는 말은 시무하고 있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무하지 않으면 휴직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직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직분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계급도 아닙니다. 따라서 더 높은 직분을 얻으려는 자세는 여러분 직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군대 계급이 아니고 회사에서 말하는 직급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 사명이고 기능입니다. 나를 예를 들어서 서리 집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이 서리 집사로서의 이 직능을 잘 감당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사명이고, 이 직분을 잘해야, 예를 들면 내가 집사니까 권사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고, 장로 되기 위해서는,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 집사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은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 절대 계급론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많이 갈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었고 얼마나 많이 섭섭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지, 이 분리되어지는 원인이 되도록 주신 것은 아니다. 자, 세 번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의 의미는 사역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자라는 말은요, 봉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하는 것입니다. 자, 사역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뭡니까? 시켜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 봉사는 뭡니까? 시간 되고,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봉사도 맞지만, 내가 그냥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 사역은 우리의 주인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시켰는지 모르면 그건 사역이 아니죠. 사역자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을 근거해서 해도 안 되고 자발적인 봉사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순종에 더 가까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을 너무 지나치게 관철시키거나 지나치게 자기의 의도를 주장하면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지 시키신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시켰는지를 알려면 뭐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들어야 합니다. 주인에게 듣지 않고 자기 경험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인은 손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역할 때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뜸해지면 내가 요즘 너무 게을렀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운된 것이 게을른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험한 일이죠. 함께 항상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서는 매니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하고, 이 청직이라는 말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는 시너지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저는 사역자를 볼 때도 그 기준으로 봅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은가, 얼마나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참 평안하게 일을 끌어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 기업으로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사역하는 시너지가 높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청지기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4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기도를 위하여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꼭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할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바짝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매사에 없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잘 가라 얘들아. 기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청직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부터 청지기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시간, 또 뭐 있죠? 건강, 또 뭐 있습니까? 열정, 또 외모, 또 뭐 물질, 이런 게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아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청지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청지기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보다 8절의 말씀해 보면 무엇보다도, 이 말은 가장 우선시 되는 청지기의 자세가
뭐라는 겁니까? 네,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 뜨겁게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진지하게, 성경 용어를 표현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이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면 허다한 이 허물을 덮어 준다는 말입니까?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는 허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많은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교회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습니다. 날 보면 모릅니까? 내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내가 요 정도 문제가 있으면 아유, 저분은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 측은히 여겨야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문제지? 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원래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거다 그러고 말을 만들어내서 또 그렇다더라, 큰일 났대더라.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훈련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편하게 했다면 여러분, 그 주위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보면 얼마나 이게 전염이 빠른지 공동체 전체를 썩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다투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좋아요. 근데 이상한 교회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진실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덮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덮어야 합니다. 덮어야 합니다. 그게 비겁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덮으라 하셨어요. 근데 왜 자꾸만 덮지 않는 것일까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서 덮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허물을 덮으라 그랬지 불의와 악을 덮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악인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의가 있고 악이 있으면 손을 들고 막아야 합니다. 생명 걸고라도 교회가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덮어야 한다는 말은요, 그런 악이나 불의를 덮으라는 말이 아니고 허물을 덮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허물과 악의 기준은 뭡니까? 그것까지 설명하면 오늘 밤을 새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는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리겐이나 터툴리안이나 아니면 이 켈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랑은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에 대한 모방일까요? 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신 방식에 대한 모방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대체 대하셨는데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배려해 주셨는데, 얼마나 내가 구약질 나는 인간이고 속물일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냉소적으로 아주 비판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은 내 좋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죠. 청지기는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흉내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을 잊지 않는 것, 청지기는 항상 이 사랑의 모방이 삶의 기본 정서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새로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자주 얘기하시는 것, 성도들이 참 밝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교제하다 보면 더 그 사람의 됨됨이에 아주 매료를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다면 기본 정서가 뭐여야 됩니까?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열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기본 정서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만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많이 흉내내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합니다. 청지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기준이나 삶의 방향이 좀 이렇게 잘 조율이 안 돼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완전히 조율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정해야 될 문제지,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더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아직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더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해놓고, 사랑하는 삶을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삶을 못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청지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핵심은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좋죠. 원망하지 말라가 핵심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텐데요. 그때는 굉장히 박해가 이제 심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고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쫓겨다니니까 여기에 안주하지를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휴식을 돈이 없으면 취할 수도 없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을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여기서 서로 대접하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핍박 가운데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후한 대접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많은 큰 비용이 들기도 하죠. 한두 번은 괜찮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되면 원망이 생깁니다. 그 원망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망 없이 해야 한다. 청지기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들어가는 비용이나 열정이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라는 생각이 없이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지기는 제3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선의 선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없으려면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원망이 생기고 이해와 변호가 한 마음이 될 때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3자가 되면 교회에서 이런다더라, 몰라, 뭐 하라니까 따라서 하지 뭐, 이러면 제3자입니다.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청지기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동의가 되어서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집사님, 성도님,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청지기지, 몰라, 뭐 장로님이 하자니까 해야지 뭐, 목사님들이 하자니까 해야지 뭐, 이건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자, 네 번째는요, 같이 하겠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 카리스마. 카리스마는요, 아주 나 따라와, 뭐 이런 어떤 아주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카리스마는 어떤 이 은혜라는 말에서 온 것이 은사예요.
은혜가 뭐냐면 카리스거든요. 카리스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 뭐냐면 카리스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사는 어디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겁니까? 은혜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등등 교회를 섬기는 데 유익한 모든 섬김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도구를 은사라고 그러지,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거나 더 잘하는 것을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사를 하는데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은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탤런트입니다. 재능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개발일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틀림없이 제가 저 목사님보다는 잘해요. 근데 이게 은사는 아니에요. 왜요? 제가 만약에 이게 은사가 되려면 설교 시간에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외모는 은사라고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제가 공유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은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 저도 뭐 이런 유전인자를 갖고 싶은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좀 더 크고 얼굴도 훨씬 더 좀 갸름하고, 제 딸이 어릴 때 저보고 자꾸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이렇게. 아빠는 사각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원해서 이런 인자를 가진 게 아니라고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제가 제일 잘난 줄로 알고 살아가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겨 먹어도 쓰고 있잖아요. 안 쓰려면 그냥 복면가왕 설교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 은사가 없어서 못 섬긴다? 아닙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내 시간, 내 열정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항상 할 일이 넘쳐납니다. 근데 창세 이래로 교회의 모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지나치게 섬기는 참 멋진 사람 20%와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80%가 항상 있어요. 이걸 파레트의 법칙이라고 그러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시 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개미를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만 있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만 그 개미 그룹에서 다 뺐어요. 20%만 모아가지고 한 그룹을 만들었더니 또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왔다리 갔다리 하더랍니다. 여러분, 왜 제 머리 스타일이 2대8인지 아시겠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왔냐 오지 않았냐는 우리 목사님들의 머리 스타일이 올백으로 바뀌는 그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날, 우리 교회 부흥은 온 줄로 믿고 싶습니다. 이 은사는 은혜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잘하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그러시는데요,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여러분 안고 있는 이 의자를 깨끗하게 닦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새벽에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먼저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주차장에 있는 이 길이랑 이런 것들을 다 물청소를 하고 집에 가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비교 우위를 점할 때 그분은 뭐 물 이렇게 막 호수로 뿌리는 막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걸레질을 막 1초에 30번씩 막 하시는 그런 비교 우위를 차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시면서 주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사의 출처는 그러므로 비교 우위를 점하는 달란트가 아니라 은혜이고, 은사의 목적 자체도 은혜입니다.
자,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예, 제 은사를 통해 이 카리스마를 통해서 카리스가 다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카리스가 왔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내게 굉장히 많은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를 막 사용해서 다시 다른 성도들에게 뭐가 흘러가도록? 카리스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고 봉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은사의 범주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두 가지 범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은 뭐라는 겁니까? 은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말로 봉사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랄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이 로기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쓰는 말을 로기아라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신탁.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신탁 있죠. 그걸 말하듯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섬기는 방식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여러분 설교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말들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십니까?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다 하셨지만 선생된 너희가,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선생된 너희가, 청직이 된 너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는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까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도 성도들끼리 모여서 말은 셀 모임인데 셀 모임에서 전부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아파트 얘기, 어디 가면 머리가 잘 나온다더라, 미장원 얘기. 여러분, 그런 말은 교회에서는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섬기는 첫 번째 범죄예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모든 청지기는 말로 섬겨야 합니다. 립 서비스라는 말이 아주 성경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말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듯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면 그 설교를 끝내기까지는 그 말씀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든 다른 데 있든 일주일 내내 말씀 가지고 묵상해야 되고, 혹시 틀리진 않았나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하고 이 말씀의 밑바닥까지 파야 돼요. 원문의 뜻이 이게 아닌데 한국어로 번역되다가 혹시 엉터리로 된 게 없는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삶도 묵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갈급합니다라고 긍휼히 여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교회에서 가십하면 안 됩니다. 남 흉보면 안 됩니다. 말을 만들면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 빈정대는 말, 남을 헐뜯는 말, 원망하는 말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다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이 교회를 섬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원래 까칠하게 얘기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그걸 저 사람 원래 저래 라고 하는 말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거나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말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가 닥치면 입을 닫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좋은 말,
권면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범주는 뭐냐면 봉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섬기는 그거죠. 어떻게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뭘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지 내게 있는 자원으로 내게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에요. 그건 직장 생활입니다. 여기서 공급하다, 호레게오라는 말은요, 합창단의 연습 비용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에서 왔는데, 이 공급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 할 때 이 공급하다는 말은 충분히 공급하다는 의미로 파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셀장을 맡기실 때 한 번 띡 내가 줬다, 이제 열심히 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까 내가 볼겨,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은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데 어때요? 풍성하게 충분히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역은 지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친다는 말은 뭔가 다른 힘의 근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예, 금요일의 집회로부터 오죠. 새벽 기도부터 오죠. 주일 예배로부터 오죠. 내 개인 경건의 생활에서부터 오죠.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은혜, 카리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특출한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섬긴다는 태도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태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섬겨야 합니다.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청지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맡았으니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청지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맡으셨으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세상 살기도 힘든데 어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축월하고 일하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 푹 쉬잖아요. 가족들하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축월하고 일하고 금, 토, 일도 금요일에 집회 있지, 토요일 날 또 뭐 있지, 주일 날 또 하루 종일 왼종일 또 섬기지 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한 태도나 억지로 하는 태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모욕하는 태도이죠. 모든 섬김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대단한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모세는 그 수백만 명을 데리고 어떻게 기적적인 그런 섬김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명확하게 내 속에서 발견되지 않고 규정되지 않으면 저라도 못합니다. 저라도 못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은 때로는 육체적으로 쉬기도 해야 되고, 정서적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기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내가 담금질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 그거 하나 붙들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험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담금질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담금질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오늘 십자가 앞에 쓰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침에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살면서 오늘은 도대체 몇 초라도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게 담금질이에요. 담금질. 계속 담금질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자꾸 담금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색깔로 바뀌어요. 네, 색깔로 바뀌죠.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도 섬길 수 없을 거예요. 청지기는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청지기가 섬겨야 되는 이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청지기의 섬김의 결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못 받으셨으면 우리의 섬김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내 사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요. 나에게 자꾸만 사람들이 붙습니다.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자꾸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물이라서 그죠.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제가 보니까 여기 한 두세 분 빼고는 다 저를 좋아하시네요. 마찬가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영광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매력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그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 사셨죠? 얼마나 지겹습니까?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더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건가? 아니, 하나님과는요 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뜻 계단에서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장로님께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오면 이렇게 뜨잖아요. 뭐라고 뜨는가 하면 내 사랑이라고 뜨는 거예요. 참 장로님 행복하게 사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을 한다 그러면요, 뭐가 드러나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줘요. 이상하게. 참 당신하고 일하고 싶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섬김의 결과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의 결과가 영광이 아닙니다. 섬김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건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건축이라고 하는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줍지 않은 거 필요 없어요. 마치 여러분 손주가 레고 만들어 와가 자기 인생의 영광, 평생의 영광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심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못 들어와요. 그런 이 어줍지 않은 영광은 못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면 건축을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가, 우리의 있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자, 그러면 청지기 지게의 목적이 뭔가? 우리 에베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다 한번 찾아보시고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찾아놓으시고, 자, 청지기 직의 목적이 뭔가? 자,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 청지기직이 있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온전케 하는 것이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청지기직의 목적이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을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면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문을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지기직의 1차 목적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차 봉사, 그 다음에 식당 봉사, 많은 일들의 파티션을 가지고 배치를 하지만 그 일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신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려놓다 이런 뜻인데요. 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누가 걸어가다가 차에 탁 부딪혀가지고 뼈가 똑 부러지거나 아니면 뼈가 이렇게 빠졌어. 자, 그러면 그 탈골된 뼈를 맞추거나 이렇게 끼워 넣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리로 돌아와야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것이지, 봉사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이건 너무 리스크가 커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초신자들에게는 가능한 일을 맡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해진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이 탈골된 이 삶이 다시 끼워 맞춰지고 제자리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고, 이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루는 각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보면 믿는다는 거가 뭘까? 구원 얻는다는 게 뭘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는다는 거, 구원 얻는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공동체적인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믿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교회를 하나 건축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 건축물의 각각의 벽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벽돌이 온전해야 하나씩 놓잖아요. 벽돌이 깨져 있거나 이게 막 이상한 모양이면 어때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진 벽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벽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옆에 탁 갖다 붙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위에 올라가기도 해야 되지만 나 위에 누군가가 올라오는 것도 인정해야 교회가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위에 아무도 올라오는 거 싫어 라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의 교회를 지어가는 모습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자,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는 거. 우리를 믿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체험을 하기도 하고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믿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우치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의 지식이 위해 알아가는 일이 필연적입니다. 이 교회는 알아가는 곳이고 훈련받는 곳이고 양육받는 곳이죠. 이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 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출중해요. 근데 이단이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되게 우습게 알더라고요. 가볍게 여겨요.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단이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를 처음 자대를 배치받았더니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구타를 많이 하는 곳이었기도 하고 구타 1위 뭐 중대 뭐 이렇게 또 암암리 얘기도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한 후임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주 믿음이 독실한 애가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이 보내주셨 동력자다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태우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초코파이 나눠 먹으면서 그래 너는 어느 교회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아이가 아니고 이단에 속한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얼굴은 못생겼지만 신앙의 아이였습니다. 아, 그런데요,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 김일병 같은 놈 또 들어왔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노래하라 했더니 가스펠송 부르고 막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또 우리 왜 중대는 또라이들만 자꾸 들어오냐고 막.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죠. 그런데 믿음은 좋은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엉터리인 거예요. 모든 게 기신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베레아 아카데미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아프지도 않고 부자일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런 신앙으로 있으니까 믿음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동력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충만,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까지 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평화교회 모든 청지기들의 사명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해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비슷하게 된다라는 말인데, 그 닮다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죄도 안 짓고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전적 의탁의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은요, 죄도 안 짓고 말실수도 안 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전적 의탁의 자세로 차일드가 아니라 인펀트로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유아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적 의탁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명상을 통한 자신의 거룩이나 구원을 위한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가는 길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 전적 의탁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은 전적 의탁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뭡니까? 전적 의탁의 자세를 버려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잘 보십시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열심히 훈련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말은 갓난 아기가 어떻게 혼자 삽니까?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요동한다는 말은 파도가 이렇게 치면 흔들흔들 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이 미성숙한 아이들은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흔들리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속임수를 분별해 냅니다. 신앙이 어리거나 말씀의 기반이 적으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단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상담하고 만났던 그 수많은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배우는 거 목사님들이 안 좋아하니까 절대 비밀로 좀 해주면 좋겠다. 또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대해줘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인 교회는 그렇게 사랑을, 아까도 우리가 청지기는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게 교회여야 되는데 진짜들은 그렇게 사랑을 못하고 엉뚱한 일이나 하고 있고, 이단들은 어때요?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푸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카페에서 선교사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빠뜨려 가게 되는 것이죠. 직분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다 배웠다고 하면 이미 청지기가 아닌 겁니다. 죽을 때까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청지기라는 말 자체가 끊임없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일하는 청지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경험으로 시종일관 일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맡겨주신 종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주인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소통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게 합니다. 까지 자라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랑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큰 바운더리가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사랑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지기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 하나, 둘, 셋 정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 안에 있기로 정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뭐 해야 되냐면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진리를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 엄격하게 그림을 그리면 사랑 안에 있는 진리이죠. 오직 사랑과 진리 안에서 범사에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굉장히 삭막하고 능력이 없죠. 진리가 없는 사랑은 굉장히 연약하고 일시적입니다. 진리를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사랑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의 명령을 온몸으로 전달하는 마디가 있다고 그랬는데, 마디를 통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디는 성령의 역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디가 몸의 각 지체가 있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전달하는 것이 마디라 그랬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뜻을 이렇게 전달하려면, 이 말씀을 전달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회개와 믿음과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몸인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고 오늘 이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외톨이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청지기들은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분열되면 교회는 끝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토록 힘써서 지켜야 하는가? 왜냐하면 분열되어 있으면, 끊어져 버리면 잘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반응할 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청지기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 불어닥친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수많은 도전들 때문인데, 어떤 도전들이 있을까요? 물량주의가 있겠죠.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기복주의. 예수 믿는 이유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복 받기 위해서예요. 복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인데도 아직도 기복주의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비나이다라고 하는 기복주의고,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기복이 심한 그런 기복주의죠. 대형화 추세. 우리 교회 목적은, 평화교회 목적은 뭡니까? 더 큰 교회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목적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일 수는 있지만 우리 사역의 목적은 더 많이 불러 모으는 게 아닙니다. 세속주의, 교회 안에도 세속의 문화가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 직분의 계급화, 마치 장로면 안수집사님들 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계급처럼,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서 저 계급까지 올라가야지.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밀어닥친 도전이지, 이것은 그 어떤 의미도 아니죠. 또 내적 안정감도 교회에 불어닥친 도전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전도하는 건 별로 탐탁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론의 부재이죠. 신비주의도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면, 여러분, 한국 교회 교계 현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신비주의로 흘러가요. 신비주의는 목사의 교권주의를 부추깁니다. 여러분들 저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비주의는 단호히 단절을 선언해야 됩니다. 오순절파 혹은 신사도 운동, 이런 등등은 신비주의로 부추기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잘못된 교권주의로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은사운동하고 대단한 신비주의로 가는 교회들을 보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말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게 다 돼요. 편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론의 부재이죠. 기성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잃어버린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니까 성도들은 자기 기호에 맞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명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경솔하게 여기다가, 경홀히 여기다가 치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치리가 사라져 버렸죠. 왜 치리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십니까? 아무개 집사님 일어서십시오. 치리를 하는 걸 보면 이래요. 당신의 그 모습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6개월간 수찬을 정죄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명하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옆밖에 없나? 이러고 딴 데 교회 가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권위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법적인 어떤 형사법적인 힘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절대로 만우리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기러기 같이 교회를 돌아다니는 것이죠.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런 의미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칼과 에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칼이라는 말은 지금 금요 은혜 집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다라는 말은 여기에 모여있지 않지만 평화교회 성도들, 그것도 교회잖아요. 여기에 모여있지는 않아요. 이 두 가지 것으로 교회를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죠? 에클레시아.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말하고 교회를 설명할 때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시나고게라는 단어입니다. 회당이라는 영어로 설명이 되죠.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서신서에 가면 시나고게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말만 써요. 왜 그랬는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올 때 처음에는 똑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이 이루어졌잖아요. 바울도 전도할 때 계속 회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시나고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할 때는 시나고게랑 에클레시아를 같이 쓰는데 이제 서신서쯤 올 때 되면 완전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인식을 하고 이제는 구분을 선언하기 위해서 시나고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 밖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론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론의 근거해서 교회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어때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는 교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모으는 사역의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선교가 발전이 되면서 많은 선교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전통적 교회론에 문제가 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 셀장 교육 때는 한번 했습니다만,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거두절미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면서 첫째, 두 번째는 그 불러낸 자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고, 셋째, 그렇게 장성한 사람들을 또다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교회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완성은 보면 성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죠. 굉장히 반복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성전은 회막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 회막이 나중에 솔로몬 때 뭘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뀌죠. 근데 이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이 성전이 파괴가 되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성전이 재건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사흘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성전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로 설명하시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전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부자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재물과 장수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였지만, 특징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신약은 이 재물과 장수를 받았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잘 들으십시오. 재물과 장수를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가 우리의 뭡니까?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장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재물과 장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개념인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정말로 부자 되고 장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재물과 장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죠. 그 5가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완성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제사, 그것이 화목제요, 번제요, 그렇게 다 하나로 귀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설명이 되는데, 구약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과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되었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죠. 자, 이 교회에서 우리 청지기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와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첫째는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두 번째는요,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청지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인의 뜻을 받들 수가 없기 때문에 청지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뜨겁게 해야 되고, 받은 사랑을 흉내내야 되고, 진리 위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일꾼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지어내면 안 됩니다. 가십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사람을 죽이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청지기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봉사해야 됩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흘려나가는 그 봉사를 해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청지기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해집니다. 믿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둘 다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입니다. 전적인 의탁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지, 얼마나 건강할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셔서 하나님께 결국은 우리의 섬김이 영광이 되는 기가 막힌 사역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